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이들은 죽어서 가는 아주 먼 미래의 나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이들은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너무 좋아 이대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월상 예배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벌써 시작이 되었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패배하고 아무리 낙심되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희망을 품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하늘에 대한 간구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온 자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세계는 다른 세계이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두 세계 안에 드러내셨습니다. 이로써 당신 자신의 영광을 두 세계 안에서 보시고 또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두 세계 모두와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 지상 세계에서 거하고 죽어 영혼이 되어서는 천상 세계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상 세계에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세계, 곧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 세계를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시며 대리자 없이 직접 통치하시고, 지상 세계는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인간의 존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처럼 탁월하고 존귀한 지혜를 부여받은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모두 이해해야 됩니다. 지상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상세계와 하나님의 지식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니 어떤 불합리함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대리자로 삼아 다스리는 지상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범하자 그가 누리던 모든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 세계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유일하게 부여된 두 세계의 아름다운 연결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상 세계처럼 이 지상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을 때 의도하셨던 목적대로 이 지상 세계가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통해 이뤄갔었듯이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것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절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정복되고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변화된 우리, 또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간구이자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말씀대로 살겠으며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거제면에서 시골 목회하는 목사인데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또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거대한 담론을 감당하겠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에 맞는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란트에 비유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 갈 때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종들이 가진 자기의 달란트만큼 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대로 받았으니 주어진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자보다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자를 더 칭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적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것과 시골교회 담임하는 것과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적은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재능대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의 재능도 능력도 모르고 왜 나한테 1달란트만 주냐며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평하는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는 우리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바로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말씀하신 본질적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제도 하고 우리 손 목사님처럼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시간도 보내며 고민도 들어주고 힘든 상황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또한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당하는 수모와 수고는 모두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대표적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은 너무나 흔하고 익숙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살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실패와 손해를 두려워해서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생각하고 정직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정직해서 손해본다면 정직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직해도 손해보는 그 나라와 제도가 잘못입니까? 하늘에서는 정말 정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정직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과 속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후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나 있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얼마 전에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돈을 사기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이 그 일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세상은 같은 방법으로 남의 노력과 수고를 훔쳐가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쉽게 돈 벌려 하고 노력하지 않고 열매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노력과 수고도 안 했는데 기도에서 해결됐다는 간증을 싫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 역사하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만 넘쳐나면 누가 열심히 살겠으며 누가 땀 흘려 노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간증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병이 걸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관심 있으시지 문제만을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노력해서 정직한 결과만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없애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한다면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절약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의 예를 들고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예를 들면 성도분들이 이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위해 우리는 가능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주어진 물건을 아껴서 써야 합니다. 음식도 과하게 준비하지 말고 준비했으면 가능한 다 먹고 음식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아끼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다툼이 있을까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있을까요? 굳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나쁜 것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나 혼자 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자꾸 흔들리고 믿음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깊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린다는 말처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수록 우리는 외부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이, 홍 목사님 곱게 잘하신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경험이나 해보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면 밤샐지도 모릅니다. 사업하면서 수없이 사기당하고 빌려준 돈만 억대가 넘어갑니다. 부모님 모두 다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가장 친한 친구 둘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제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은 흔들렸지만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더욱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 의료사고 때도 주변에서 재판 걸라고 난리를 쳐도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늘 본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도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